여러분,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은 많은 것을 소유해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만듭니다. 왜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갖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사람의 내면이 세상의 가치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내면의 이 목마름이 소유하면 마치 해결될 것처럼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바다 위에 표류할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결국 마시게 되는 현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소유할수록 내면의 목마름을 가중시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왜 사람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야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질 때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수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인생의 수명을 이루어가면서 참된 기쁨과 만족, 그리고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인성 목사님이 오셨을 때 집필하신 책 한 권을 저에게 주시고 가셨습니다. 헨리 나우엔과 함께하는 기독교 영성 산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영성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성경에 근거하고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이며 역사 속에서 행동을 통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을 통해서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진 듯 하면서도 부족한 삶을 믿음으로 돌보는 것이다. 또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시공간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성령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다. 결국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이 세속적인 가치로 인생을 채우게 되면 염려병에 걸린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끊임없이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삶을 위해서는요, 세상의 가치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자의 이 말이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구잡이로 퍼 마실 수는 없고, 바닷물을 마시긴 마시되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증류해서 마시는 거예요. 세상의 나쁜 속성,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내고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만한 영적인 상태를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은 세상의 가치로 가득해진 우리의 영적인 이 내면을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충만함을 이루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열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 안에는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했을 때 얻어지는 충만함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자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매가 아니에요.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주체적인 의지로 영접하는 것은 마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마르다는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좋은 것을 해드리고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참 고맙다 마르다야, 뭐 이런 얘기부터 너의 이 헌신을 내가 기억하마, 뭐 이런 것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지 마르다는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짜증에 기름을 부은 것은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40절에 나오는데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그 마르다의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요, 마리아하고 막 재미있게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마르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분주한지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40절을 보시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페리스파오라는 동사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끌어당기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당기다. 근데 이게 수동태거든요. 그러면 의미적으로 끌어당김을 당하다, 막 끌어당김을 당하는 거예요. 수많은 일과 수많은 걱정에 의해 끌어당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면 마르다는 이 일을 하면서도 저 일을 걱정하고, 저 일을 하면서 이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바쁘게 인생을 살면서 이것저것 걱정하고 염려하느라 영적으로 소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왜 이런 지경으로 살 수밖에 없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41절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고 있구나.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걱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린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퀼바조라고 하는 다른 단어인데요, 이거는 불안해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이 진단은 지금 마르다가 너무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로 인해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삶을 이렇게 보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 기독교의 영성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 5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자기 삶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5가지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속하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다 속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삶이 분주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삶이 바쁜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삶이 바쁘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경중, 삶의 우선순위가 엉망이 된 삶에서 아무리 수고를 한든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로 살아가는 가정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일의 성과와 사회적인 지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존감이 없어지는 것이죠.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을 높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염려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매 순간 불안에 영향을 받으며 항상 긴장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적인 자유를 조금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불안과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열심히 산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삶에 나타난 현상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회의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상의 지겨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경계심을 느낍니다. 이 경계심을 느낀다는 것은 타인에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수시로 화를 낸다는 것이죠. 또 우울증을 겪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자신을 몰라준다는 외로움이에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무력감과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 모든 것을 느끼고 있어요. 다섯 번째, 일상에서 또 신앙에서 불필요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상황에 맞지 않는 화를 내면서 명령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명령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작정했으니까 예수님 이것을 하시오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대상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따름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따름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절을 보시면 마르다가 나아가 예수님에게 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나아가. 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에피티셈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위에 서다란 뜻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 위에 서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신앙이 뒤엉킨 거예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위고 아래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필요한 말을 하는 삶은요, 신앙뿐 아니라 삶의 위치를 보지 못하고 말하게 만듭니다. 내가 자녀로서,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친구로서 해야 할 말, 그 위치에서 해야 할 말을 모르고 엉뚱한 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말,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의 삶에서 올바른 풍요로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성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즉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마르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몇 가지가 해당되십니까? 한 가지가 맞으면 5가지에 다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느 하나 온전한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소진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게 돼 있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열심히 사는 것, 예수님의 영성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날 열심히 산다고 자평하는 사람들이 딱 마르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염려와 근심, 불안에 시달리며 삶을 망치고 있는 마르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역하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얘들아, 네 삶의 필요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끊임없이 기도를 중원부원 나열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네 삶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얘들아, 세상과 등지거라, 그리고 신앙생활에만 몰두하거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과 삶을 단순하게 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 때문에 너무나 많은 셈법에 의해서 복잡하게 살아가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다. 네 생각과 삶을 단순하게 해라. 염려와 불안이 삶을 지배하면 삶이 복잡해지고 무질서해진다. 우선순위도 뒤바뀌게 돼. 그러니 단순화해라. 예수님은 생각을 단순화하고 삶을 간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과 삶을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해야죠. 예수님은 그에 답하고 계셔요.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마리아를 보거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마리아가 뭘 택했죠? 우린 질문해야 되죠. 저는 목사님이 주신 책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 깨달음은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외로워요. 사람에게 외로움은 숙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외롭습니다. 나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이 없고요. 내 마음을 똑같이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똑같이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외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외로움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픔과 슬픔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외로움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고독으로 승화된다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신을 철저하게 차단하고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만 주목하는 이 고독의 과정을 지날 때 비로소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집중할 때,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예수님과 고독의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비전, 그 소명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독의 훈련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며 삶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기도 제목이 많으시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진단하고, 내가 내 삶을 진단하고
필요한 것들,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잖아요. 내 삶을 내가 진단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이 고독의 과정을 통해서 삶에 불필요한 것들, 군더더기를 떨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만 남겨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이것도 필요한데요, 저것도 필요한데 그걸 떨어낸다는 그 과정이 너무나 고독한 거예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무너진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고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독의 훈련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을 걷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과 같은 기도문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찬송가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삶을 예수님께 나아가고 집중하는 것을 단순하고 규칙적인 것으로 반복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교회가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고독의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독의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언니가 화가 난 것도 알아요. 언니하고의 관계도 염려가 돼요.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군더더기를 떨어내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한 또 한 가지 행동이 있는데요, 그것은 침묵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 읽어보세요.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마르다가 난리가 난 것에 비해서요,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 사람이 침묵할 때 열리는 것이 있어요. 귀입니다. 입을 다물면 귀가 열려요. 내가 말하면서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면 귀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침묵은요, 입만 다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까지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을 다물고 마음의 소리를 없애면 성령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 온전한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먼저 우리의 내면이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려울 게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진행되기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철저한 고독의 과정에서 침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택한 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기, 어떤 절체절명을 겪는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지금 선택한 이 소중한 가치와 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 복된 삶으로 마리아는 계속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구원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뜻은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자가 마르다예요. 예수님조차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시키고 싶은 자가 바로 마르다였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바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삶은 늘 고단하고 염려와 불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자주 화가 나고 우울하고 슬픈 감정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마르다고 오늘을 살아간 우리예요. 마리아의 뜻은 높여진 자예요. 이미 우리가 짐작한 것처럼 누가 높여줍니까? 사람이 아니요. 사람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온전히 높여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높여진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음에는 낮은 사람이었지만 세상의 가치와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과정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에게 높여진 자가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의 가치를 소유하는 것으로 절대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이시면 사람은 참된 기쁨과 충만함을 느끼며 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목마름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며 영적인 귀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또 지혜와 영감으로 인생의 지표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 지표를 따라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은, 공부했던 우리 인생은, 목마름으로 가득했던 우리 인생은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된 고독과 순종의 과정, 그 침묵의 과정으로 복된 인생을 활짝 열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